안녕하세요. 대학소년부 지자들 또 8월 2일 성경 통독 가이드라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경책 읽으시냐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음 통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에 충만히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오늘 시작해 볼까요? 네. 35일부터 40일 차입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수고들 하시고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역대상 10장까지 봤는데요. 오늘부터 11장부터 이제 역대하 끝까지 갑니다. 네, 시대순으로 본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역대상 역대하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 돌아온 후에 에스라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는 그쪽에 있지만 저 열왕기상 열왕기 쪽에 있지만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쓰여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상 리뷰할까요? 지난주에 모세가 신명기를 쓰듯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세대에게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통해 유대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윗 왕조 역사와 예배 중심에 대한 내용들로서 쓰였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역대상하의 특별한 점은요.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의 왕조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에는 화에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가지만 역대상에는 창조 때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간다라는 것을 아시고 좀 더 포괄적으로 써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 세대들에게 창조 때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역사를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백성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한 백성의 족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어저께까지 참 그 족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라고 위로하시고요. 이제 10장부터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으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단일 왕국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에스라가 이 어떤데요. 에스라가 누군가? 에스라는 바로 제사장 겸 성경 학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시간이 한 BC 605년도에 그 첫 포로 잡혀간 그 시간인데요. 귀환한 시간이 한 45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47년, 뭐 150년 후에 돌아온 세대 중에 에스라가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포로 2세로서 모세오경과 제사장 직분 그리고 유대 문화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에스라는 거기에 있는 문화와 거기에 있는 그 종교에 빠져들지 않고 섞여들지 않고 거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공부하며 모세오경을 아주 잘 배워서 성경을 제대로 알았고 제사장 직분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실력가였다라는 것이죠. 2세로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세들 보러 한국 문화를 많이 알라라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오경과 제사장 직분 또 성경 학사였기 때문에 이 역대하를 쓰는 그 중심에 늘 예배의 교훈과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 회복의 중심으로 에스라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머릿속에 두시고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성전 얘기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우리 이해실 사모님에게는 크게 네 세대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시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남북 갈등 시기.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싫어하는 이러한 갈등 시기가 바로 초기 시기였고요. 그 다음 후에 남과 북이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부터 동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동맹 맞은 그 시기가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무튼 그 남북 동맹이 있는 그 선한 왕이 쭈루루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 선한 왕 시기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시기, 그 후에 아수르가 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고 고통을 주는 시기, 그리고선 마지막 시기가 아수르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에게 시달리는 시기,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죠. 이 네 시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역대상에서 보면요, 다윗 시대 이제 11장 10절부터 22장이 다윗의 전성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성기가 역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11장부터 22장의 내용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11장하고 12장은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한 그 같이 업적을 이룬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삼국지 같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 용사들이 어떻게 용사들이 되었는지 또 그들이 그 랭크가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요, 다윗도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이 대학청년부에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에는 법계의 이야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이 제사장과 학사겸으로 예배와 성전 중심으로 역대상 역대하를 적었다 했죠요. 그거의 내용에 이제 법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22장부터 29장까지 성전 건축 준비 기간과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역대상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22장부터 27장에는요, 레위인과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곡간지기, 족장, 관장 등 여러분 또 이번 일주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역대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잘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고요. 아무튼 이것을 읽을 때 지나갈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것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했구나. 레위인의 반차 또 제사장들의 반차 이런 내용들이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성전 중심의 그 통치를 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다윗은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성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이 그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미래를 이렇게 그 대비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찬양대 보면요, 엄청납니다. 다윗은 찬양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성전 계획이 28장 29절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 준비, 성전에 들어갈 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과 엄청난 재료의 준비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이 끝으로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대부분의 내용이요,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부터 읽으실 내용들이 이 성전과 그 다윗의 그 준비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마무리하며 여기 또 안 바꿨네 위에 역대상이라고 썼는데 역대상이랍니다. 열왕기상이 아니고 역대상 하가 다윗의 계보만 보여주므로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계보를 예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중요한 내용이 왜 에스라가 다윗 왕국만 남유다만 계속 따라갔냐. 바로 그것은 결국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밧세바 사건의 기록이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대부분 열왕기는 확연하게 막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지만 역대상 때하는 그러한 사건보다 더 계보 이야기, 그리고 성전 이야기, 그리고 그런 쪽으로 더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언약을 2세대들에게 리마인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법궤를 통하여서 성전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2세들에게 너희들은 이 언약의 세대야.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가 오는 그 세대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다시 구체적인 성전 계획을 통해 성전 중심의 스트럭처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포로돼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이제 나중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렇게 리마인드하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로 넘어왔는데요. 역대사 빨리 끝냈죠. 그래서 역대하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다닐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3장 동안은요. 3챕터는 솔로몬의 통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통치 내용 후에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솔로몬의 죽음과 드디어 분열 왕국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열왕기 하와 열왕기 상과 많이 비슷하지만 11장, 12장에서는 열왕기 상에 없는 르호보암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리하였으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애굽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악을 행했다고 기록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솔로몬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바로 뭐 한 세대만 지났는데도 벌써 무너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중심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바로 그것은 적은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르호보암이 뭐 아주 악행을 치르지 않았고 또 아주 뭐 행정 능력도 좋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아니하는 이 마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예, 물론 이것저것 내가 잘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르호보암 이후부터 바로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3대 왕이 아사 왕인데 이때부터 벌써 우상들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사는 정말 좋은 왕입니다.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 유다 땅에도 3세대가 와서도 벌써 우상들이 침투해서 결국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상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대까지 와서 여호사밧 왕도 정말 너무 좋은 왕이죠. 찬양으로 전쟁을 이겼던 이런 너무 좋은 왕이지만 그래도 또 그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다시 우상을 또 제거하는 작업을 또 다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뿌리에 박혀 있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여호사밧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대 여호사밧 때부터 이제 세컨 시대죠. 이해상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남과 북이 친해지면서 선한 왕들의 쭈루루 이제 레인이 시작이 됩니다. 아사 때부터 아사, 여호사밧 뭐 쭉 나갑니다. 하지만
아합과 친하게 지내서 우리가 열왕기하의 이야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합과 이사벨과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 리마인드 하시면서 이, 이, 이 시점으로부터 남유다의 본격적인 바알과 아세라상의 그 활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쭉쭉 가서 히스기야 왕까지 가서 성전의 회복, 에스라가 작사한 거, author한 거 다시 설명 쭉 생각하시면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종교개혁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고요. 히스기야 이후에 2대 왕들, 므낫세 왕, 아몬 다시 성전을 더럽히며 악했지만 그 후 다시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나와서 이전 두 왕들의 더럽힌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우며 종교개혁을 이제 성공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죠.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미가 뭐 이렇게 쭉 히스기야.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바이블 타임 하면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묵상하는데요. 그때 히스기야 얘기 나오죠. 그래서 쭉쭉 그 얘기가 그때쯤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차트인데요.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의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때부터 요 마지막 자라까지 활약한 선지자들 보시고요. 남유다의 멸망하는 그 내용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의 부강인데요. 요시야 왕의 실수가 있죠. 요시야 왕은 이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죠. 참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았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38세의 나이로 요시야는 아쉽게 그의 선한 통치는 짧은 끝으로 마무리 집니다. 물론 30년 동안 통치한 게 비록 그리 짧은 건 아니지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미래가 창창했는데 이 잘못된 사이에 끼어들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결국 바벨론은 애국과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이 유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북쪽에서 내려올 때 당연히 유다를 걸쳐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내 왕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영향을 받은 왕들이면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1차 포로에 대해서 나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 나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그래서 이제 역대하가 끝이 오는데요.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0년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다가 바벨론에게 배반합니다. 와, 무슨 깡으로 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BC 587년에 유다는 멸망하고요. 36장 20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안에 20절부터 21절이 70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22, 23절에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마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했다 말씀을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욕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깨어있어야 되지 않나. 미국과 한국이 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회복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되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사왕 22절에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그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 내려서 가로되 다 돌아가라. 결국 말씀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이블 타임 또 성경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 수고하시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